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오늘 8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거룩하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8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후사된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전능왕 오셔서 올리십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폭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후사된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특히 어려운 지역에 또한 저 아프리카 열악한 환경에 사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나이지리아, 북한, 파키스탄, 인도 등지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시고 권고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세계 전역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의 종들을 돌아보시고 권고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먼 데가 있는 우리 이용범 선교사 내외에 함께하시고 긍휼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란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또한 내전 중에 있는 나라들
또 혼란 중에 있는 민족들 긍휼히시고 권고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나라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기까지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처한 종을 돕는 모든 사랑하는 손길들 위에 한없는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계시록 6장 7절로 8절을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을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Revelation chapter 6 verse 7 to 8. When the Lamb opened the fourth seal, I heard the voice of the fourth living creatures say, Come.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 pale horse. Its rider was named Death, and Hades was following close behind him. They were given power over force of the earth to kill by sword, famine, and plague, and by the wild beast of the earth. 여러분, 폭염으로 많이 힘드시죠? 지난 2018년에 이 지나간 폭염 이후로 가장 이 더운 이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점 더 폭염이 심화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으로부터 40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모세를 보내서 저들을 출애굽을 시키듯이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면서 우리를 이 땅으로부터 구원할 엑소더스의 날, 휴거라고 하죠. 그날이 매우 가까이 오고 있으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6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무척 망설여집니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난들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저와 같은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특정한 사건을 성경 본문에 주입하는 것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간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권의 이 성경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기원부터 하나님의 구속사에 마치는 데까지 그 모든 일들을 또한 인류의 모든 이 기간들을 다 계시해 놓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였고 2절 이하는 태양계를 조성하시고 완전한 생태계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심부터, 그리고 50장에 가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데까지 계시를 하고 있죠.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모세가 기록했을 것으로 밝혀지고 있죠. 그런데 모세는 주전 1400년경에 생존했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무려 2600년 전에 있었던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요셉의 그 극적인 형제들을 상봉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기록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모세의 상상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계시하시는 대로 기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허위나 거짓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다윗의 바세바의 이 바세바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최전선에 보내서 전사를 시키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를 삼아서 낳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솔로몬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할 때에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은 기생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영웅전들과 자서전들은 자랑거리만 기록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도 숨김없이 다 밝혀줍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D.L. 무디가 말했듯이 수천 권의 책이 있지만 그 중에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한 책이라고 했듯이,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허위나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믿을진데 요한계시록 또한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은 모세는 2600년 전에 있었던 이 계시들을 기록함 같이 사도 요한은 그로부터 2000여 년 후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침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믿음같이 또한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계시대로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은 20세기 이후에 주님의 재림의 전에 이 땅에 실현될 계시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은 언제였을까? 우리는 궁금하죠. 놀랍게도 삼층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주님께로부터 신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가이르지 못할 계시를 받은 바울 사도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때 이전이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영원한 때 이전이라. 또한 에베소서 1장 3, 4절에는 창세 전이라 라고 밝히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놀랍게도 영원한 때 이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바울 사도가 밝히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보이면서 이 건물이, 이 위용이 어떠하신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때가 이르리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3절 이하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을 말씀을 하셨죠.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그리고 전쟁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것이며 저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리라.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교훈하셨죠. 빌리 그레함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배경으로 해서 계시록 6장을 이 설명을 했습니다. 40여 년 전에 시도를 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6장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의 다시 오실 때에 있을 징조들을 교훈하신 후에 29절과 31절에서 주님이 오시는 때의 일들을 명확히 계시하셨는데, 그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그날 환난 후에 29절의 구체적인 실현이 여기에 6째 이내 계시록 여기 6장 12절로 14절에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저자리에서 옮기우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6장은 주님의 재림 전에, 직전에 이 땅에 실현되는 계시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6장 1, 2절이 오랫동안 말 그대로 심사숙고하고 또한 많은 종말론들과 또한 주석들을 참고하며 제가 내린 결론이 모세가 신명기 30장 4절에 예언한 대로 끝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늘가에서부터 거기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모으실 것이라 라고 한 모세의 예언대로 주후 70년에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멸이 되었지요. 그로부터 2000여 년 가까이 세상에 흔적도 없던 나라가 2차 대전 종식 후에 독립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도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모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뒤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밝혔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일본의
신실했던 요네다 유다카 교수는 초대교회부터 끝날 이르는 교회 2000년사를 계시한다고 그의 주에서 583페이지에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2000년의 교회사의 끝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불과 일본에 의해서 36년 지배를 당했는데 일본은 우리 민족의 언어까지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2000년이 아니라 200년만 흘러갔어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언어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2000여 년 가까이 디아스포라가 되었어도 저들은 저들의 언어도 유지하고 저들의 그 신앙, 유대교도 유지를 했어요. 오늘날 73%가 아직도 유대교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비록 7장 9절과 14절에 나타나는 교회의 휴거에는 참여하지 못하나 11장에서 모세와 엘리야, 저들이 가장 존경하는, 예수님보다도 더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방불하는 두 증인에 의해서 저들이 복음을 받게 될 것을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필연적으로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록 13장에 계시되고 있는 적그리스도 시대의 통과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밝히신 대로 저들을 위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박윤선 목사님의 다니엘서 주석에 1335일에 대한 이 말씀을 주해를 하셨는데 적그리스도의 때로부터 적그리스도의 그 때가 끝나고 나서 30일과 45일을 더하고 나서 그날이 도래함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휴거 이후에는 이상근 목사님이 그의 주에서 229페이지에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에서 밝혔듯이 긴 시간은 아닙니다. 두 증인의 활동기간 3년 반과 적그리스도의 활동기간 3년 반, 7년, 이것을 가리켜 지난 날에는 7년 대환란이라고 강조를 하였죠.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30일과 45일을 더하고 나서 주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이 실현될 것을 계시한다라고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모세가 2000여 년 전에 26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을 계시함같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함같이 요한계시록은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2000여 년 후에 있을 일을 계시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흰말의 계시가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한 계시였음을 이 2절 끝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빌리그레함은 적그리스도의 이 비유를 하였고 또한 많은 이 성경학자들은 복음으로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이스라엘의
독립을 저지하려고 우리는 6.25 때 유엔 산하의 16개국이 우리는 참전해서 우리를 도운 것처럼 이스라엘은 반대로 아랍 나라들이 4차 전에는 무려 북한도 또한 쿠바도 우리 6.25 때 도운 나라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저지하려고 했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독립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이 계시한 그대로인 것입니다. 둘째인의 붉은 다른 말에 이 계시는 공산주의의 4가지 특성, 붉은색, 바이오릿 레드, 공산주의를 혐오적으로 빨갱이라고 부르는 유래가 되었죠. 바이오릿 레드, 그리고 화평을 제거하고 동족 상잔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 큰 무력, 공산주의의 4가지 이 특징을 명확하게 계시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이 둘째인의 재앙이 역사적으로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시작해서 70년 만에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6장이 20세기 이후에 실현되는 계시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인의 검은 말의 재앙은 안타깝게도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늦은비 성령님이 임하고 나셔서 오늘날 이르기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늦게 복음을 받은 우리 민족이 가장 짧은 역사에 천만 후사를 이루는 이 은혜를 입은 만큼 안타깝게도 저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그 땅이 4천여 개의 우상의 천지가 되어버리고 미리 보는 이 적그리스도 시대에 방불하는 이러한 체제를 가지고 있죠. 지난 90년대 말에 북한과 아프리카를 휩쓴 이 대기근으로 북한에서는 200만 내지는 300만이 희생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것은 곧 저들이 하나님 대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땅에 하나님 대신 우상천지를 만든 저들에 대한 징벌적인 재난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고 했습니다. 감람류는 성경 기록 당시 유대인들의 이 무교병을 요리할 때 사용하는 올리브유를 말해주고, 포도주는 서방 기독교권을 말해줍니다. 북한에서는 200만 내지 300만이 아자자를 낼 때 6.25 직후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빈곤했던 나라였던 우리 한국은 그때 유행하던 이 단어가 다이어트였습니다. 다이어트.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 이후에 그 전쟁을 치르면서도 갈릴리 호수의 물을 끓여들여서 협동농장을 이루어서 유럽에다 토마토 등 채소를 수출하면서 기근을 면하였고, 서방 기독교권과 함께 우리 남한은 기근 대신
북한 말로 살깎기란 말, 다이어트란 말이 유행을 할 정도로 하나님은 서방 기독교권을 지켜주셨음을 명확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넷째에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사망은 영어로 데스라고 그러고 음부는 하데스, 헤이디스라고 합니다. 이 넷째인의 이 청황색 말은 스가랴서 6장에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라고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문 성경은 페일 호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희미한 죽음의 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탄자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듯이 금색 이르러 상상할 수 없는 이 참사와 재난들이 여기에 이 넷째인의 시대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같이 전 세계 최강국인 그 철통 같은 이 안보를 구축한 나라에서 백주에 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해서 무너져 내려서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되는 이러한 참사. 또한 우리나라에는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과적한 배에 침몰함으로 말미암아 수백 명이 희생되는 일이 생겼죠. 또한 근래에는 이태원에서 그 어이없는 참사를 또한 우리는 목도하고 있죠. 그 외에도 어떤 목사님이 미국 집회를 다녀오다가 하와이를 들렸는데 천당 대신 500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강원도의 아주 추운 지역에서 자라나므로 하와이가 참으로 그리웠습니다. 그런 하와이 섬에 산불로 말미암아 수백 명이 희생이 되고 그리고 상상하지 못할 동일본 대지진, 튀르키예 대지진, 그리고 유럽과 캐나다의 산불들, 말할 수 없는 이 재난들, 이것이 곧 이 넷째 일의 청황색 말의 시대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8절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검은 전쟁을 말해주고 흉년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은 사망인데 영문 성경은 역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플레이그. 이 말씀을 증거하기에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에 의해서 세계 4대 곡창 지역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가 유엔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푸틴에 의해서 무차별적인
미사일들로 공격을 당해서 황폐화가 되었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는 인류가 그러한 불행을 맞지 말자라고 한 의미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이 제안으로 만들어진 기구가 유엔이 아닙니까? 이 유엔에 6개 나라 상임이사국 이들이 만장일치 가결해서 통과하는 이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인 이 러시아 푸틴 백주의 테러와 같이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죠. 다행히도 우리는 6.25 때 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불참음으로 말미암아 한국 이 지원이 가결되어서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태국과 튀르키예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을 보내던 또한 주님을 믿는 기독교 형제들의 나라였습니다. 저들은 우리 코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짐작도 못하는 나라. 생면부지의 이 나라에 장병들을 보내서 무려 24만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한 유엔이지만 이 상임이사국 러시아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까 봐 우려를 해서 푸틴은 여기에 우크라이나에 나치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공격을 했지만 그러나 나토와 가까워짐으로 푸틴은 공격을 한 것일 것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고 유엔에 200여 나라가 가입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지켜만 봐야 됐죠. 오데사를 통해서 세계의 곡물을 수출하던 그 수출이 막히니까 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인도가 위협을 느껴서 밀 수출 금지를 선언하게 되자 순식간에 전 세계의 곡물가가 올라가면서 덩달아 원자재 값도 올라가면서 오늘날 같은 우리 한국은 소상공인들이 IMF 때보다 더 힘든 이러한 삶을 연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이 인플레, 극심한 인플레가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우리는 이 시대에 처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흉년과 우리말은 성경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영문 성경은 플레이그, 역병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에어컨 바람 때문에 감기인가 아니면은 지금 한국에 이 아직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가 염려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감기약을 먹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지난 3년여 동안 세계 7억 명을 감염을 시키고 우리 둘째 딸의
시아버님 되는 분도 희생이 되었습니다. 수백만이 희생이 되었죠. 우리는 참으로 참담한 3년여 동안 입을 가려야 됐고, 심지어는 교회들이 대면 예배까지 금지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참혹한 일을 당하면서도 목회자들이 성경에 주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비롯되었는지 개념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하면서 또 다시 희희낙낙하며 다음 세대 운운하며 그날이 가까웠음을 전혀 성도들에게 일깨우지 않습니다. 이 혁병은 물론 18세기에도 스페인 감기로 수천만이 희생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이 20세기에 와서 에이즈로부터 오늘날의 엠폭스라고 하는 원숭이 두창 이르기까지 이러한 이 역병들은 끝날에 이르러 바울사도가 교훈함같이 또한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인류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적인 재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방 세계가 로마 교황청을 비롯해서 더 앞장서서 동성애를 부추기며 퀴어 축제를 또 행하며 또한 코인 하나에도 We Trust인가 했던 미국 같은 나라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성경 위에 선서를 하던 나라가 여러 종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지경까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팬데믹은 서방 세계에 더 많은 희생을 냈음을 말해주고 이런 것입니다.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날 동성애자들이 에이즈로 말미암아 많이 목숨을 잃었죠. 이 에이즈로부터 또한 이 코로나19 그리고 엠폭스 모두가 다 원숭이나 혹은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제비를 식물로 하다가 발생했다고 하는 추론도 있죠.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전이된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라고 한 이 말씀이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전 시대를 계시하며 계시록 6장은 오늘 우리 시대를 명확히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섯째인의 이 하늘나라에 있는 순교자들의 이 호소에 주님은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저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셨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수년 전부터 수천 명, 하루에 13명씩, 13명꼴로 모슬렘에 의해서 희생을 당한다고 하며 또한
우리의 동족 북한에서 수용소에 갇힌 이 성도들,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지옥을 당하고 있고, 또한 인도 파키스탄 등지에서도 힌두교와 혹은 모슬림에 의해서 성도들이 예배당을 소실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순교가 일어난다고 보도되고 있죠. 그러므로 넷째인의 청왕생활의 계시가 끝나가고 이미 다섯째인의 이 잠시 동안이라고 한 계시록 2장 10절에 폴리카비 순교했던 서머나 교회, 이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라고 한 이 열흘은 10년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잠시 동안은 매우 짧은 기간임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섯째 인이 끝나고 나서 여섯째 인이 곧 주님이 오시는 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시련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교단에 속한 인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번 달 전기료 고지서를 올리면서 폭염을 견딜 수 없어서 24시간 에어컨을 틀고 한 100만 원쯤 나올 줄 알았다 했더니 35만 원 몇천 원 나왔다고 하는 이 고지서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폭염 세계기상학회는 UFCC는 인류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기간은 불과 2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했고, 또한 UN 기후학회 WMO는 5년 혹은 10년 이내에 이 임계치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재난들과 또한 이 성경의 이 계시들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참으로 가까웠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더 사랑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깨어 경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 은총을 감사합니다. 그날이 가까워짐을 점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그날이 가까움을 깨닫고 인내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머지않아 곧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강건 평안 형통케 하심이 이 라이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에와 후에 동영상으로 참여할 이들 위에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배울 때까지 폭염에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김훈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